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왠지 교회에서만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중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직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100점을 주시고 주중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80점을 주실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건성으로 들으실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잘 깨닫게 하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장소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언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10계명 중 4계명에 해당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명령이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이 또한 교회에 국한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본뜻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삶이다, 삶이 아니다? 삶이? 이럴 때는 반응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삶이다, 삶이 아니다? 네, 삶이 아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은요, 교회 밖에서 더 요구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본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삶은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었어요.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이 말은요,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과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제사장과 일반인,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바쁜 사람과 느긋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거룩하라는 명령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삶은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어요.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세상을 등지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숲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 이유가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면 명령하신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같은 부류끼리 서로 따른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빠서, 성격이 좋지 않아서, 바빠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점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돼. 왜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거룩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거룩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도, 건강도, 평안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죠. 교회 밖에서 더더욱.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3,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4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는 무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이요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요 19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19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가지 계명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화목제 고기 기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에,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고 나서도 그 고기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낌없이 이웃과 나눠서 먹어야 할 화목제 고기를 개인의 욕심으로 몰래 남겨두는 탐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목제 고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한에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건데요.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여러 번 강조될 만큼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이었어요. 즉,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난한 사람이 식량을 삶도록 밭에 모퉁이는 낫지를 해서는 안 되었고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서는도 안 되었습니다. 과수원의 추수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는데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가 수확을 하면서 열매가 떨어졌어도 그 열매를 줍지 말라고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 즉 의무사항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거두지 말라, 다 따지 말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명령어예요.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는 사랑의 헌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마포구에 겨울나기 성금을 일부 보내기도 했습니다. 매월 선교사님과 해외 아동들 4명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고 몇 년 전에는 반찬을 전달해 주는 봉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와 연결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전달해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나눠진 빵의 개수가 3,000개가 넘고요. 그 액수만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빵이 전달되는 곳은 가출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가는 임시 쉼터, 미혼모 쉼터, 안양에 있는 청소년 회복교회, 용산역 노숙자 사역팀, 주민센터, 노인 사역하시는 목사님, 택배하시는 분들, 미화원, 경비원 등등 다양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증거인 줄 아세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전에는 회원교회가 더 많이 했어요.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빵을 전달했을 때 그 빵은 겨우 5개였고 물고기는 2마리였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온 이 작은 빵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지 않는 것, 약혼한 여종과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어린 과실수를 보호하는 것, 점을 치지 않는 것, 제의적인 의미가 담긴 문신을 하지 않는 것,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않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거룩한 삶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을 할 때 사람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반응과 시선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시선 쓸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웃어요. 사람들은 욕합니다. 사람들은 따가운 눈총으로 우리를 쳐다봐요. 고리타분하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그 외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권면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인데요.